시작하기에 앞서서 갑자기 노래가 하나 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용기를 내서 불러도 될까요? 네,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그 다음은 집에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저는 광주 서립교회를 섬기고 있는 다음 페이지가 네, 광주 서립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용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송재식 원로 목사님의 후임으로 지금 우리 교회 부임해서 1년 9개월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마쳤고 제가 쓴 논문의 주제는 은퇴자들입니다. 은퇴자들이 은퇴 후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강의의 3개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맨 위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적 소수의 중요성. 네, 창조적 소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창조적 소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적 소수가 왜 중요한지 좀 살펴보고 두 번째 주제 또 뭡니까? 읽어볼까요? 창조적 소수로서의 교회의 역할.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죠. 특별히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은 교회, 한 교회를 섬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살펴보고 마지막 3번째 주제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창조적 소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심리학자 또는 세상의 어떤 이론가, 세상의 어떤 사상가 또는 세상의 어떤 정파의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장로님들은 교회의 머리와 같은 아주 귀한 분들인데 이러한 교회의 머리와 같은 분들이 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바라볼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창조적 영성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3가지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창조적 소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한 사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글씨 중간에 쓰는 나는서부터 시작.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사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개인의 가치, 개인이 가지는 위상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집단의 문화가 강한 것이죠. 집단의 어떤 움직임이 역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한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은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시카고 대학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시카고 대학을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100여 명 이상의 노벨상이 배출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꿈을 꾸었던 것이죠. 단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쳐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졌던 그 꿈의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시카고 대학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갑부죠. 이 빌 게이츠 한 사람을 통해 빌의 멀린다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 73조 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단, 세계 최대 자선 재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이 워렌 버핏, 빌 게이츠만큼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부자죠. 이 사람도 이 빌 게이츠 재단의 감동을 받았고 나도 당신들에게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33조 원을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만약에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유익, 세상 속에 있는 자랑, 세상 속에 있는 욕망을 추구했다라면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이 따라갔겠습니까? 이 빌 게이츠의 소원이 이거였대요.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전염병 백신을 무료로 놓아주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병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자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이 빌의 멀린다 재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그 선한 영향력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라 브리지먼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로라 브리지먼이라는 사람은 아주 나이가 많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사람을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었던 앤이라는 소녀였어요. 이 앤이라는 소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앤이라는 소녀는 결국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앤을 이 로라는 정성을 다해서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던 이 앤이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앤이 내가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앤은 로라의 그 사랑의 감명을 받아가지고 파킨슨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앙도 얻게 되었고 웃음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마음에 힘을 얻게 되어가지고 최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신문사, 한 신문사가 이 앤의 딱 한 소식을 알고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그의 눈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앤이 어느 날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이 앤은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앤이 그 한 아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보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로라 브리지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앤 설리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그 선한 사랑을 받았던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한 창조적 소수, 그러한 한 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돌프 히틀러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요즘 캄보디아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캄보디아에 가보게 되면 킬링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참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세상에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파괴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문명의 발전은요 다수가 아니라 누구? 창조적 소수.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비전, 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대중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때 사회가 결국은 변혁이 된다라고 토인비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토인비의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바로 이러한 창조적인 소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장 깔뱅, 존 녹스, 바로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 이런 당시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의 부패에 맞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했었던 아주 위대한 선조들이었죠.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 바로 이것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에클레시아 셈페 레포르만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셈페, 항상 레포르만다,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가 개혁되기를 멈출 때, 교회가 갱신되기를 포기할 때, 교회가 새로워진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게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셈페, 레포르만다. 네, 여러분 이것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는 것, 이러한 개혁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시는 창조적 소수가 되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우리 통합교단이 새로워지고 통합교단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의 소망인 것이죠. 소수의 헌신된 신앙인들이 교회와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창조적인 역할, 바로 그것을 통해 이 교회는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지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은 이제 중학교 때 일이랍니다. 중학교를 다니는데 근처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었대요. 그 고등학교는 일진들로 가득했던 악명 높은 그런 고등학교였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다른 고등학교는 다 괜찮은데 그곳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하필이면 호구많은 교회 중에 그 교회 딱 배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는 순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투정이란 투정을 다 부리면서 그 교회를 억지로 끌려 나갔대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학교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는 마대자루를 가지고 수도가에 이 마대자루를 빨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웬 여성을 본 거예요. 그 웬 여성을 보는 순간 자신의 눈빛이 이렇게 샤방샤방하는 그런 눈빛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가기 싫었던 학교가 어떤 학교로 변했을까요? 날마다 가고 싶은 학교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죄송합니다. 바로 한 사람 정말 학교에서 정말 학교 생활 적응하지 못하고 뱅뱅뱅뱅 돌 뻔했었던 그 목사님을 그 한 여성이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결국은 그 여성과 함께 지금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우리 장로님 창조적인 소수가 되세요. 네,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창조적인 소수라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상과 속해 있지 않는 아주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우리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통합측 교단이죠.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코람 데오 앳 코람 문도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코람 데오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은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코람데오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개혁 정신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and 코람문도. 문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개혁 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앞에서도, 불신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중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꿈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두 다리는 땅 위에 붙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신문을 통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 성육신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신다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안 될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죠.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개혁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 마르트는 아주 유명한 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되지만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 선언이라고 하는 두 권의 책 속에서 앞으로 21세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위기를 이렇게 5가지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지식의 시대, 십자가 없는 사랑의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무의 시대, 생명 경시와 양심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 예, 여러분 꼭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지만 저도 이제 강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길을 잃고 방황한다, 표류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특징을 지어본다면 아마 이러한 4가지 특징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이걸 이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현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4가지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던 4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버지의 부재. 따라가고 싶은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모델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의 상실.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신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지갑, 오늘 당장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코인에 휩쓸리고 또 캄보디아에 그렇게 많이 가가지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가치를 상실하니까 결국은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물질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동력이 결핍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도록 만드는 노래, 부르고 싶은 열정, 노래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을 뛰게 만들고 젊은이들을 살아있게 만들고 젊은이다운 열정이 불타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노래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상의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의 소멸,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위 현장을 가보면 많은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지만 정작 시위가 끝나버리면 아무런 깃발도 남아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경시와 또한 양심이 마비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 그게 바로 오늘의 시대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아있도록 만들고 이 땅, 길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참된 길을 보여주어라 라고 우리 장로님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적인 소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적 소수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파송되었습니다. 성육신의 정신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곳에 참된 길을 보여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진짜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한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너무너무 귀한 말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대한 칼뱅의 주석을 보게 됐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칼뱅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불어인데요. 저는 이제 불어를 사실 잘 못 읽습니다. 네, 그런데 누네송 아finque nous soyons des nouvelles créatures en Christ et puis aussi en nous afin que nous vivions en Christ. 네,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칼뱅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에뛰 오스 네엉누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주석을 써요. 그러면서 avec nous vivions en Christ,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동시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중적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도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평생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우리들끼리니까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화를 낼 때가 아주 가끔씩 있었어요. 언젠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늘 옷을 사갖고 오시는데 그 옷이 길어요. 바지를 사갖고 오면 딱 맞는 옷을 사갖고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사갖고 오시면 접어야 돼요.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접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어머니에게 아주 정중한 어투, 제발 이런 옷은 사갖고 오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몰라도 크면 알 거다. 조금 있으면 알 거다. 여러분은 놀랍게도 제가 그런 긴 옷을 입다 보니까 제 몸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옷 크기만큼 제가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특강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그때 5cm만 더 큰 옷을 갖고 왔다라면 내 키가 5cm 더 크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딱 그만큼의 자리에 멈추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칼뱅은요, 그의 교회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테르 피델리오, 아주 유명한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이. 칼뱅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준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준다. 그렇죠. 그래서 칼뱅은요,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교회, 이곳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장로님이 되세요.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다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양육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게 무엇일까?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닮은 창조적 소수. 이제 심리학, 저의 전공 분야로 잠깐 좀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저의 박사 논문의 중요한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이 하인즈 포헛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심리학이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엄마의 품 속에서 태어났죠? 네, 엄마의 품 안에서 다 태어났어요. 엄마의 품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가족의 품 안에서 자라나다가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친구들을 지나서 직장인으로서 직장 동료와 함께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천국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엇은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좋은 관계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역할을 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울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박수 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 죄인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함께 해주시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면서 책망하시기보다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공감해 주셨어요. 바로 거울 자기 대상의 역할이죠. 그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상화 자기 대상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제자들이 따라오고 싶어. 나도 우리 주님과 같이 되고 싶어.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위대한 스승의 모습만 갖고 있던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쌍둥이 자기 대상, 친구와 같았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우리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나는 선생이니까 여기 앉고 너희는 제자니까 저쪽에 앉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조반도 만들어주시고 숯불구이도 만들어주시고 쌈도 만들어주셔가지고 제자들을 먹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처럼 소속감을, 동료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거울 자기 대상, 이상화 자기 대상, 쌍둥이 자기 대상,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 뭡니까? 거울처럼 비추는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수고를 격려해주고 잘했습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다니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설교, 저도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졸리운데 졸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듣습니까? 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준다라면 교회가, 새가족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나도 우리 장로님과 같이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자기 대상으로서의 장로님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따뜻한 인정. 2번 진정한 격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자랑을 좀 하나 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이렇게 외부에서 강의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오그라들고 좀 걱정을 할 것 같아서 저희 서림교회 성도님들이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딱 2번 식사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여러분 박수 좀 한번 해주십시오. 23분, 4분 정도가 아침 7시에 오셔가지고 중간에 식사도 안 하시겠다고.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 같이 오셨는데 나는 가서 목사님
같이 설교 들어야 되고 목사님한테 내가 힘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 밥 안 먹을 거야. 점심도 안 드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뭡니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거울 자기 대상의 역할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골프 배우십니까? 여러분 골프장 가면은 그 옆에서 그 따라다니는 분들이 나이스 샷! 나이스 샷! 그러면 골프가 더 잘 되나요? 더 안 되나요? 제가 잘 된대요. 저 골프를 배워본 적은 없는데 잘 된대요. 나이스 샷!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을 들으면 잘 못 치는 것 같았던 내가 하나 잘 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서로를 나이스 샷!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장로님 짱이야! 라고 이렇게 격려해 준다라면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 장로 연합회도 더욱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장로님 짱이야! 장로님 최고야! 장로님 나이스 샷! 여러분 정말 그래요. 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잘 먹어서 그런 건가요? 좋은 말, 격려의 말, 괜찮아요. 잘했어요. 힘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 교회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스 샷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뭡니까? 충조평판. 우리 정혜신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우리가 공감을 하려면 충조평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충 뭡니까? 충고. 조 뭡니까? 조언. 평 뭡니까? 평가. 판 뭡니까? 판단. 충조평판만 안 해도 우리 가족은 살아날 수 있고, 충조평판만 안 해도 교회는 살아날 수 있고, 충조평판만 안 해도 우리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정신 박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충조평판 다 좋은 거예요. 다 옳은 겁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 낙심한 사람들에게 충조평판은 때려치고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잘했어요. 최고예요.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면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력. 그럼요. 당연하죠. 그 말씀.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요, 영화 악의 왕, 시각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보면 성동일 씨가 이거를 대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압력. 그럼요. 당연하죠. 그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압력. 그럼요. 당연하죠. 그 말씀. 충조평판하지 마시고 압력. 그럼요. 별 말씀은 당연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러한 위로의 말, 거울 대상의 말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본을 보여야 돼요. 이상화 자기 대상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삶으로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1번 어디서 보여줘야 됩니까? 신실한 가정생활. 2번 어디서 보여줘야 됩니까? 성숙한 인격. 3번 어디서 보여줘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의 본.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사춘기거든요. 저희가 원래 이제 인천에 살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광주, 전라도 광주로 이제 담임 목사로 내려오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광주로 내려오면서 정말 적응하기를 힘들어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춘기 시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적응하는데 힘들어했었죠. 바로 그럴 때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이 바쁘다고 교회에만 주구장창 앉아 있었어요. 제가 보통 퇴근을 저녁 8시에서 9시. 네, 그러니까 아이들 얼굴을 못 보고 늘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이 이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광주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에 조금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퇴근해서 저희 아이들 좀 돌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그럼요. 아니요. 그럼요. 별 말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장로님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 큰아이가 제 눈을 못 봤었어요. 무서우니까 제가 늘 혼내기만 하고 아이한테 짜증만 부렸었는데 요즘은 저희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칭찬하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아빠 라고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저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오늘 여기 멀리까지 오느라고 저 너무너무 속상해요. 네, 아이들과 함께 있네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이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 학교에 얼마 전에 참여를 했었는데 아버지 학교 표어가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산다. 네, 제가 이 아버지 학교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표어를 자주 외치도록 했거든요. 이제 물론 저는 이제 그 참여자로 했었고 인도하시는 그 선생님이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산다. 날마다 외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외쳤죠.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변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깨닫고 내 자신이 변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이 이상만 자기 대상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산다. 네, 교회가 살지 않는다라고 투정 부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가정이 살지 않는다라고 투정 부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것도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변하면 돼요. 그럼 진짜예요. 내가 변하면 돼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제가 변하니까 저희 가정이 변하더라고요. 또 저희 가정이 변하니까 우리 서림교회 성도님 광주에서 여기까지 5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 가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보통 교회 아니에요. 이 정도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사가 다시 한번 우리 서림교회 박수해 주실까요? 목사 하나가 바뀌니까 목사가 있는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가 사는 가정이 바뀌니까 교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남 안 바뀐다라고 탓할 시간에 하나님, 내가 먼저 바뀌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가 바뀌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상화 자기대상,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걷는 장로님. 네, 함께 걷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이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네,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였죠. 예수님도 말 한마디 하면은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온 로마의 병정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시하는 자리에서 2번 뭐 할 때? 내려올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운을 보여주셨죠. 저는 이곳에 계시는 장로님들께서도 장로라고 하는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성도들과 우리는 사실 스승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중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목사가 스승이겠습니까? 장로가 스승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 우리 교회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 우리 한국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 우리 교단의 스승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도 나도 다 내가 스승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교단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교회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곳에 계신 우리 깨어있는 장로님들, 창조적 소수의 우리 장로님들이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도 반드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늘 예수님 말하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말하면 예수님 안에 다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희망도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도 있고, 예수님 안에 부활도 있고, 예수님 안에 치유도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도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람을 살리는 것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 가서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좀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한국교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잠깐만 눈을 좀 닦아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동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동지. 제가 전에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저를 부를 때마다 늘 이렇게 불렀어요. 추채. 제가 이제 최용희 목사거든요. 최용희. 그러니까 이제 추채 부르는 거예요. 추채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상상할 수 있으세요? 추채. 설마 여러분 추하다 이런 것도 오신 건 아니죠? 추채 무슨 뜻인가 하면 추임새를 잘 넣는다. 우리 최 목사는 다른 거는 못하는데 뭐를 잘한다? 추임새. 여러분, 추임새가 뭐예요? 맞아. 그래, 그거야. 진짜야. 정말이야. 그거를 제가 너무너무 잘한다고 추채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또 저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을까요?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추임새를 넣기 위해서는 누가 말을 해야 돼. 추임새를 잘 넣으려면 나는 듣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듣는 사람의 자리에 서면 누군가는 말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속 시원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이 말하는 것보다 조금만 천천히 걸어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성도들이 도달하지 못했어도 내가 조금만 천천히 가려고 하는 그런 여유를 갖고 있다라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것 좀 가서 설교하세요. 그러면서 설교 자료를 오늘 아침 7시 19분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황장현, 여러분 아세요? 황장현 신부라는 분이 말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를 했대요. 말의 3가지 분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사람 말씨, 기분 좋게 전하는 사람 말씀, 말을 던지는 사람 말투. 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씨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그리고 기분 좋게 전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나는 지금 어떤 말투로 말을 던지고 있는 건지 한번 꼭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뉴욕 스케치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게 장자크 쌍페라는 분이 썼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느낌표와 물음표를 사용하는가 이렇게 질문한대요. 저도 이제 이 책에 있는 부분에서 읽었던 거예요. 웬 한 젊은 여성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경로석 앞에 서 있었대요. 그런데 그 경로석 앞에 서 있으니까는 할머니가 이제 앉아 계셨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쩜 그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러니까 거시기 했어요. 우리 동네 표현으로 거시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제 본인이 내리 여기 돼갖고 딱 일어나더니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시오 안남네, 그냥 고우세요라고 하면 좋잖아. 나도 늙은 거 알아. 늙은 거 누가 몰라? 라고 말하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좋게 말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게 늙은 거 다 알죠. 본인도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굳이 못한다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잘하십니다. 잘할 겁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3가지 역할의 조화가 필요하죠. 거울의 역할, 이상적인 모델, 동행하는 친구. 저 우리 귀한 장로님들 모두가 바로 이러한 3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닮은 장로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 한 사람의 헌신. 3. 3가지 역할. 영원한 영향. 그렇습니다. 한 사람,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 한 분, 내가 창조적 소수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장로님 한 분이 3가지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그 영향력을 주고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나타나고 영원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이것만 하고 이제 읽어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이곳에 계시는 장로님을 통해 한국 교회와 세상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승리하십시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